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중간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그 하반기 성경 공부 4강 죽음 궁극적 분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이제 내드렸는데 내가 회복해야 할 분리 또는 죽음 생각해 보기. 요거 보시면은 이제 죽음이란 무엇이냐? 죄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의 분리가 일어났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몸이 잘 안 움직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의 분리, 소외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가 나빠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여기 내가 회복해야 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제 내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답은 내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했을 때 답은 뭐냐면 믿음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거를 좀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우리 한 분이 더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믿음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회복할 수밖에 없는가? 분리의 해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조금은 회복 가능해요. 가령 뭐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이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이렇게 좀 깨우쳐 가지고 좀 내가 마음이 갈 때 몸이 움직이도록 한다든가 이거는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이게 완벽하게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은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아까 분리를 말씀드렸죠. 분리해서 이제 뭐가 돼요? 통일이 됩니다. 근데 이 통일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실까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인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 밖에라는 말 분리되어 있는 거죠.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 분리라는 말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딱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 이게 이제 죽음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은 이렇게 같이 뭔가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아까 통일이라는 단어. 이거는 분리랑 반대말이죠.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도 분리죠. 이거를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죽음을 극복하셨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이 이것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었어요. 둘. 이렇게 나뉘어진 둘이었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한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었다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리였다가 이제 통일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여기도 둘 나오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율법의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둘이 한 세 사람이에요. 근데 요 한 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십자가가 딱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분리는 뭐냐면 적대하는 거잖아요. 서로 싸우고 적대하는 건데 이게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신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수된 거예요.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죽음을 극복하는 거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 먼 데,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도 있고, 근데 평안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죽음에서의 구원이고요. 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화목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세 가지 분리, 여기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님과의 분리, 그 다음에 나의 영혼과 육체의 분리,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의 분리, 이것을 다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분리가 이제 죽음의 특징이라고 했죠. 이 죽음의 권세를 파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뭐 운동도 하고 또 몸도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분리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 이제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궁극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궁극적인 것을 누가 해결해 주는가 했을 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속죄의 효력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사람이 누가 스스로 종이 되고 싶습니까? 근데 이 나의 믿음으로 나의 몸을 쳐 복종시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의 분리, 소외도 이제 해결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이 길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성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신 일을 점점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점점 늙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늙어지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이제 뒤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책을 먼저 좀 살펴볼 건데, 책에서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 이렇게 구절들을 쭉 나열하면서 중간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책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절들이 조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 되는데 이거 좀 짧게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8절인데요. 여기서의 그 논쟁의 중심이 뭐냐면 누구냐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이 바로 이 논쟁의 중심이에요.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다 없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 질문 다 이제 아실 거예요. 형제 7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7이 다 그 첫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왜 물어봤냐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그 다음에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전 시간에 신구약 중간기 문헌에서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그 없지 않냐, 그러니까는 부활도 없고 영도 없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그 논리적으로 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주님은 천사도 있다. 그리고 또 영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이렇게 대답하시고 뭐라고 또 하시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그러니까 모세의 글 예수님이 왜 모세의 글을 가져와서 얘기하시냐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모세 오경에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사두개인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죠.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그러면 이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은 상태인 거죠. 이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영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어서 지금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이렇게 땅 속에 묻혀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이들의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영이 아직 살아있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또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못하게 되죠. 자, 이제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중간 상태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옥. 여기서는 중요한 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몸은 죽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계속 살아서 그 의식적 존재가 존속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살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나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나의 영까지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깔려 있으니까 몸이 죽으면 다 끝이 아니라 일원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계속 의식적인 존재로 살아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그 본문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고통당하는 부자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부자가 고통당하는 것 같지 않죠? 돈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그 음부에는 돈 못 가져가요. 제가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가져온 건데 이 돈 음부에는 이런 거 못 가져갑니다. 하여튼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요거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이거 피부병입니다. 어떤 피부병의 일종이에요.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살아있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요 살아있을 때를 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거지가 살아야서 어때요? 비참해 보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뜻인데,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데 살아 있을 때 비참한가라고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거지가 이렇게 보이지만 그 헌대를 할 때라서 되게 굉장히 비참해 보이지만 이 거지의 살아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이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내가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불면증에 대해서도 좀 나누셨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병약하고 질병 가운데 앓고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삶이 그냥 비참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영광이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여튼 이제 요거는 중간 상태에서 조금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다시 중간 상태로 돌아와서, 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죽었는데 지금 영이 살아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자예요, 부자. 부자는 음부에 있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보이나 봐요. 봤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돈으로 굉장히 안락하고 낙을 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의 실상은 어떠냐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이요, 사실은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쁨을 몰랐던 사람인 거죠. 근데 내 혀를 서늘하게 했어. 뭔가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나사로를 보내요. 이게 이제 못 찾아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요. 이 부자가 살아 있을 때의 관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사로는 영광 중에 있고 자기는 고통 중에 있는데 아직도 나사로를 뭘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참 이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중간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문 앞에서 거지로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 상태로 쭉 살아온 그것의 결말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다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자는 다 지옥 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 살아있을 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살아있을 때의 믿는 자의 태도, 이것이 죽어서까지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요거는 중간기 문헌에서 이런 식의 음부와 낙원의 묘사가 있어요. 그래서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이런 식의 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이렇게 쭉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중간기 문헌도 어떤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지만. 자,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또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져요. 나사로는 지금 안식 가운데 있는데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 누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말씀 사역자들. 이 부자는 지금 이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있죠.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간 상태를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 사역자들이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부자니까. 여러분 부자는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복받은 상태이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너네가 더 복을 받았냐? 내가 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사역자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부자에게 딱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말로가 어떻게 돼요? 중간 상태가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말씀 사역자들을 누가 귀중하게 여기고 누가 그 말을 잘 들을까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부자냐 또는 내가 돈이 있냐 없냐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냐 이런 것이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알 수 있는 건 중간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중간 상태가 있다. 죽으면은 끝이 아니고 그렇게 쭉 이어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교훈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교훈을 요 중간 상태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셔가지고 이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 상태가 있다라는 교리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끌어올 수는 없으나 이 이야기의 바탕에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죽음 이후를 바라봄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간 상태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 예수님 옆에 강도, 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간 상태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실까요? 그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 그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려면 잘 믿어라. 믿는 믿음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은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 구원받아 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은 강도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이렇게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쓸 거고 그 강도는 개털 모자를 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열심을 조금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제 재밌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 중에 그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왜곡돼 있어요. 강도에 대한 인식이 좀 왜곡돼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권사님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네, 됐습니다. 강도에 대한 생각들이 좀 왜곡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 안 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강도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면은 예수님이 구원의 당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죽음 가운데 그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강도에게는 이게 얼마나 달콤한 말씀일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임종을 이제 생각할 때 좀 이 말씀이 저의 귀에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임종에 딱 있을 때 이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는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면 제 죽는 순간 저의 믿음이 다시 또 확 그렇게 살아나면서 예수님을 굳게 붙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강도가 참 복되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간 상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죽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 죽지만 의식적 영혼, 그러니까 의식을 가진 의식적 존재라고 할까요? 존재가 계속되는 거죠. 영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낙원과 음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 음부에 간다 이렇게 했죠. 근데 구약에도 그러고 지금 음부가 어떻게 나오냐면 죽은 자들이 다 가는 장소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다 가는 장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가는 장소. 야곱도 그랬죠. 내가 슬피 울며 이렇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스올로 내려가리라. 구약에는 스올로 나온다고 했죠. 신약에는 하데스. 죽은 자들이 다 가는 장소가 음부라는 거죠. 그러면 낙원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결이 할 수 있냐면 죽은 자들이 다 가는 장소라고 음부라고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다 가는 장소 음부라고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 중에 낙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책에 잠깐 나오는데 그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요것도 좀 어려우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야곱도 스올에 내려간다는 표현을 했고 다윗도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랬고 그것을 베드로가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스올에 예수님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낙원에 가셨느냐 아니면 음부에 가셨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 죽은 자들이 다 가는 개념으로서의 음부에 가셨고 거기서 낙원에 가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간 상태를 여기서도 지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못 박힌 손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걸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7절. 요거는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갑자기 딱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영이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영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제자들이 영이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영은 없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영은 없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시고 그 영이라고 할 때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셔서 영은 그래 영은 있지. 근데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근데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상태니까 나는 있잖아. 나는 있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몸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영은 살아서 중간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이랑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자, 여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죠. 사이에 끼었다. 어떤 둘이에요? 그 둘이 뭐예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한 가지죠. 첫 번째,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요거 하나.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래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육신으로 있는 것. 자, 그러면 육신으로 있는 것은 살아서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는 육신에서 영혼이 나가서, 그러니까 죽어서예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내 영이 함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간 상태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죽음 이후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를 어떻게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는 무슨 근거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밝은 소망을 가지는가? 그 답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합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이후는 밝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이 시각으로 조망을 하면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 이 삶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예배가 좋고 찬송 부르는 게 좋고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좋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좋습니다. 라는 사람이 이 중간 상태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휴대폰이 좋습니다. 또는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이렇게 돈이 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로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중간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늙음이 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계속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오고 있죠. 이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하게 작용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점점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점점 바라보게 하시는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보세요. 여기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몸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주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데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첫 번째 상태 몸으로 있는 상태 그때는 주와 따로 있죠. 근데 몸을 떠난 상태에 죽은 이후죠. 죽음 이후 몸을 떠난 상태는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있어요. 주와 함께 있어요. 네, 요 두 가지가 지금 대비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내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몸을 가진 상태에서도 이 땅을 왜 사는가 했을 때 중간 상태,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상태를 바라보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정말 좋아함으로 이 몸으로 있을 때에도 그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힘써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것도 이 본문도 중간 상태를 지지하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신약이 이렇게 명백하게 중간 상태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자, 요거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림을 이제 가져왔는데 그냥 이제 참고적으로 보세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 그림이나 가져온 거예요. 근데 하여튼 성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어가지고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 근데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서는 뭐냐면 땅의 신의 산과 하늘 예루살렘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저기 사람들이 이르는 곳은 신의 산의 언약 장소예요. 지금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를 좀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리고 온 땅이 쩌렁쩌렁 진동 울리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것과 대조돼서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이고요. 너희 이제 우리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그 시온산은 하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모형이다. 하늘 예루살렘이 실체다. 이런 소리예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제 이들이죠. 자, 이들은 죽은 자들인데 이 죽은 자들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서 영으로 있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누가 참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했을 때는
이거예요. 천만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이면 중간 상태에 있는 자들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죽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의 성화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지금은 죄성이 있어서 있지만, 그리고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있지만,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가 죽어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께 가면 성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성이냐? 아니에요. 뭐가 완성이에요? 영화가 완성인데 부활이 완성입니다. 부활. 몸을 다시 입는 게 완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도 중간 상태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자,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냐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그 의인들, 그리고 믿고 죽은 모든 의인들,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가깝게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니 그분들이 다 교회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노아의 날. 요거는 조금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는데요.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중간 상태를 지지하는가? 이 베드로전서는 중간 상태를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베드로 후서가 중간 상태를 지지해요. 중간 상태. 근데 요거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 여기 베드로가 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 교회가 핍박받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런 장면이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핍박받아 죽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당시의 교회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핍박받아서 죽으니까 그 교회 안에 조금 당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핍박받아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노아의 상황과 대비해서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핍박 상황이랑. 그리고 죽으셨고, 이제는 죽으셨는데 영으로 하시는 일과 또 육으로 하시는 일이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영으로 계실 때에도
이것을 전파하셨다. 특히 어떻게 전파하셨는가? 노아의 시대에 120년간이나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그때 노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으로 노아를 통해서 그때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겨우 8명밖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는 힘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상태랑은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죽고 나서도 다시 복음 전파를 받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이거는 당시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대신 이제 베드로 후서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이 불의한 자도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에서 지금 형벌을 받으면서 최후 심판까지 갇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중간 상태를 지지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상태 1000년 동안 왕노릇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간 상태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 깜짝이야. 바깥에서 뭐가 터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중간 상태에 우리가 뭘 하냐? 이걸 좀 살펴볼게요. 중간 상태에 우리가 뭘 하는가? 뭘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1000년 동안 우리가 중간 상태에 왕노릇해요. 여기 1000년은요. 1000년은 상징이에요, 상징. 이게 어떤 상징이냐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10일, 그 다음에 1000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은 굉장히 짧다. 대신에 우리의 영광은 굉장히 길다. 이런 의미에서의 1000년 동안 왕노릇입니다. 근데 요 상징인데 우리가 중간 상태에 뭘 하는가 했을 때는 왕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왕노릇. 요한계시록 6장 봅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죽었죠. 죽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죽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주님께 청원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뭔가를 청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여 이렇게 되는 거죠. 통촉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이 이렇게 딱 앉아 있고 대신들이 밑에서 쫙 서서 정사를 논하잖아요. 정사를 논할 때 이건 저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했을 때 뭐 이조 판서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병조 판서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영의정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좌의정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면서 왕과 논의하면서 그 결정들이 뚝 딱딱딱딱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치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렇게 다스림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것과 비슷한 일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뭘 하는가 했을 때는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앞에 설명드렸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애썼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이루고자 애썼던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주님께 청원하면서 주여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뭔가 다스림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근데 이제 그렇게 청원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 하얀 옷이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청원하고 그 청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식으로 어떤 왕노릇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이 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자, 여기도 보실까요? 이제 요거는 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여기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자, 여기 우리가 중간 상태에 들어가서 뭔가 왕노릇을 할 때에 그 왕노릇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의 연장선 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요. 우리가 왕노릇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이 삶이어야 되는 거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요거 살았다라는 건 뭐냐면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살아남을 뜻하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상태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왕노릇하는 것이다.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더라. 첫째 부활은 거듭남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살펴볼게요. 이거를 이제 쭉 더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재는 좀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이제 교재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살펴봤고요. 이제 좀 살펴볼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늙어가고 이렇게 죽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거를 좀 짧은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면증에 대하여 여기서 제가 요새 이제 죽음에 관해서 좀 많이 책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본 책 중에 요 책인 것 같아요. 요 책, 죽음 연습이라는 책인데요. 요 책 옛날에 중세 때는 요게 있어요. 아르스 모리엔디, 아마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죽음의 기술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르침은 사실 연옥교리랑 연결이 돼가지고 너희가 죽을 때 요렇게 하면 연옥에서의 형벌을 조금 경감받을 거야, 뭐 이런 건데 요것을 이제 루터나 또는 그 개혁자들이 그것이 아니라 개혁된 아르스 모리엔디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그러한 죽음의 기술,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요것은 그 일반 서적인데 일반 서적 안에서 아르스 모리엔디를 좀 생각해 본 거예요. 요 책에 나오는 건데 불면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 보면 참 괴로워 보이죠. 네, 보세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게 지금 김열규라는 분이 쓴 건데, 여든을 훌쩍 넘긴 요즘에 나는 밤을 어렵사리 전전반측하는 시간으로 지새우고 있다. 언뜻 보면 애기들이 발버둥 치고 보채는 모양과 같아 스스로 민망해지기도 하지만 참 억울하게도 밤에 지치게 된다. 지치는데 밤에 지친대요. 이게 원래는 밤이라는 것은 뭔가 지치는 것이 회복되는 시간인데 이 밤이 또 지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밤에 지치다니, 그것은 여느 사람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늙은이들에게는 진짜 일어나는 일이다.
누운 채로 밤을 넘기기가 고되고 힘겨워지면서 시름시름 앓는 기분이 든다.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면 그만 잠이 병이 된다. 이렇게 썼어요. 참 이게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하필이면 잠을 질병으로 앓는 나이, 그것이 다름 아닌 노년일까 잠옷 궁금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몸이 늙어가면 이른 새벽 불쑥 찾아드는 통증이라는 불청객을 맞느라 잠을 깨는 횟수도 잦아진다고 한다. 통증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수면의 질은 나이와 비례해서 나빠진다. 이 죽음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죽음으로 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저희 교구에도 이렇게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분만 굉장히 많고요. 보통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남자분들도 꽤 있으세요. 불쑥불쑥 찾아드는 통증 등등등 해가지고 불면증으로 이렇게 고통받으십니다. 이제 그렇게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거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 이 불면증의 고통을 지나 하나님께서 참된 쉼을 주시도록 이렇게 계속 참된 쉼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앓는 것을 통해서 이 앓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좀 바꾸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늙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가지고 영적 유익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존엄한 죽음에 대하여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는 그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튜브들이 이렇게 막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튜브들이 이렇게 다 몸에 이렇게 꽂혀 있고 또 산소 마스크도 이렇게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상태, 요런 상태. 지금 그 예전의 죽음은 어땠냐면 예전의 죽음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건강 상태라고 그러고 여기가 시간이라고 하면 예전의 죽음은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건강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다거나 어떤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서 한 며칠 정도 이렇게 앓다가 이렇게 죽었거든요. 이게 예전의 죽음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의술의 발달로 죽음이 이렇게 돼서 만성질환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좀 올라가요. 그러다 또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 또 올라가고 몸의 기능이 또 갑자기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고통이 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술의 발달로 죽음이 굉장히 우리에게서 멀어지긴 했으나 그 멀어진 죽음이 완전히 최고로 좋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늙어가면서 죽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죽음으로 다가가면서 건강이 떨어지는 게 팍팍팍팍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의술로 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끝까지 죽음으로 가기까지 너무 이렇게 길고도 지난한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를 끼고 몇 년을 살아있는 콧줄을 껴서 영양을 이렇게 공급받고 또 뭐 정맥 주사를 맞으면서도 뭐 몇 년을 살아있는 이런 길고도 지루한 죽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우리 어르신들, 이 시대의 노년에 있으신 분들은 이게 더 두려우실 거예요. 죽음 자체보다 이렇게 죽는 것이 더 두려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늙어서 죽어가는 어떤 것을 이렇게 쭉 묘사한 글인데, 치아의 에나멜인데 에나멜층이 상실되고요. 늙어가면 턱 근육이 40% 소실이 되고 아래 턱뼈가 20% 손실이 되고 약화됩니다. 점점 부드러운 음식을 찾게 되죠. 그리고 60세가 되면 치아의 3분의 1을 잃고요. 84세가 넘어서면 40%반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치아를 다 잃어요. 그러니까 치아가 남아도 몇 개 남지 않죠. 그 다음에 뼈와 치아는 이렇게 물렁물렁해져요. 딱딱해야 되는 건 물렁물렁해지는데 혈관, 관절, 근육, 심장, 판막, 폐 등은 칼슘이 여기에 축적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은 이렇게 물렁물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간다고 합니다. 주요 혈관들이 바삭바삭한 느낌이 들어요. 좁아지고 뻣뻣한 혈관으로 혈액을 흐르게 하려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답니다. 65세 이상 절반이 고혈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65세 이상 중 10% 이상이 치매 증상을 보이고요. 85세에 이르면 작업 기억과 판단력이 상당히 손상되면서 40%는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어떤 치매는 이런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런 치매 증세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현대 의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요양원에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노인 스스로가 살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돌봄이 필요한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럼 돌봄이 필요할 때 자녀들이 계속 뭔가 생산을 해야 되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돌봐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요양원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앨리스 할머니는 사생활과 삶에 대한 주도권을 모두 잃었다. 병원 환자복을 입고 지낼 때가 대부분이었다. 크게. 직원들이 깨우면 일어나고 목욕시켜주면 하고 옷을 입혀주면 입고 먹으라고 하면 먹었다. 할머니는 감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늙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힌 것만 같았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멀게 이제 느끼시지 마시고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하시면서 지혜를 짜내서 나의 죽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엄한 죽음에 대하여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것이 있어요. 의료기관에 가시면 이것을 다 이렇게 다 이제 작성하실 수가 있으신데 이걸 다 작성을 거기서 설명을 듣고 작성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인공호흡기 착용 뭐 이런 것들을 중단해 달라 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가족들은 이 호흡기를 떼주세요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뭐 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뭐 저의 집사람이나 또는 저의 딸들이 그렇게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준비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연명 의료를 하면서 1, 2년을 그냥 의미 없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게 살 거냐 했을 때 저는 그거 싫거든요. 그러면 이거 준비는 누가 해놔야 되냐면 제가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호스피스 이용 계획이 있는데 이 호스피스 이용 계획은 이용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면 좋아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 호스피스 의료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게 하면서 완화 의료라고 하는데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는 뭐냐면 나의 임종 묘사해 보기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책 한 구절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책 한 구절을 읽어드리는데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쓴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병과 죽음도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신, 그리고 그의 말씀에 강력한 설교자들을 보내신 성령님을 보내신, 그리하여 은밀하고도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사랑 가운데서 자신과 연결시키신 그 같은 사랑에 의해 보내진 것이다. 뭐가 이렇게 보내진 거냐면 우리들의 병과 죽음도 그렇게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과 몸을 위해 고귀한 자비의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같은 사랑에게서 주어진 것이다. 뭐가요? 우리들의 병과 죽음도.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가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무슨 뜻이냐면 병과 죽음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전에 불평했던 환난에 대해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우리의 선으로 바꾸시지 못하시겠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환난을 받을 때 그 환난을 우리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체험을 저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하셨을 줄로 믿어요. 그랬다면 우리에게 병과 죽음이 올 때에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꾸시지 못하겠는가? 그것을 믿으라라고 우리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임종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묘사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깥에 자연이 보이는 어떤 창가에서 이제 나는 임종을 받아야 되니까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겠죠.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삥 둘러 있고 나에게는 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뒤에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불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이렇게 북돋아 주면서 나는 그렇게 온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묘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묘사하실 때는 그것을 묘사하시고 그 묘사하신 그것대로 그것을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상이고요. 제가 기도하고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약 성경에서 중간 상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간 상태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사 부자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함으로 죽어서 중간 상태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늙음과 죽음,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사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